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지금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서 북쪽은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남쪽은 남한 정권, 자유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벌써 70년 다 됐는데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남한에는 세계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남한은 벌써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시스템이 좋은 공항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또 어제 U20 청소년 하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준우승을 했잖아요. 세계에서 2등가는 축구 강국 청소년 나라가 됐어요. 그 가운데서 또 준우승 했는데도 이강인이라는 선수는 최고 선수로 MVP를 받고, 얼마나 큰 나라의 영광입니까? 그리고 어젯밤에는 또 부산에서 방탄소년단이 한 4만 명, 한 5만 명 모아놓고 또 집회를 했어요. 이 집회는 이 한국의 청소년들만 온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막 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표를 팔면은 금방 돈이 난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야구에 무슨 유현진이랄지, 여성들도 골프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 감독이 칸에 가서 최고의 상을 받고, 음악에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고, 한국은 이렇게 세계화되는 그러한 스포츠랄지 음악이랄지 영화랄지 모든 분야에서, 또 드라마랄지, 심지어 또 요즘은 한류 음식처럼 음식까지라도 지금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 세계화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핵무기 만든 것이 세계화일까요?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냅니까? 아니면은 이런 문화에서 두각을 나타냅니까? 완전히 옥죄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그 북한의 주민들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어찌보면 유엔에서 식량기구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량을 지원하는 이러한 신세가 됐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북한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도록 고통받고, 그리고 세계화는 고사하고 국내에서 먹고 살 그러한 형편도 안 되는데, 그리고 사람 살상할 무기나 만들었냐고. 왜 이런 집단이 되어버렸고, 남한은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세계화되니까 지금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국어 교사를 보내달라는 데가 여러 나라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효과가, 한류 효과도 있고, 또 이런 방탄소년단이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지금 미래 청소년들은 장차 리더가 되잖아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 축구가 준우승국보다도 이 방탄소년단의 이 집회, 이런 음악회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많은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노래를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영어로 하지 않아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배우려고 사람들이 일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이들이 다 담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고 나면 나라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재앙이 올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아스라 목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우상도 섬겨라, 그것을 방관하고 조장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스가랴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의 그 딸, 이 자기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25세 집권해가지고 한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자기가 집권하면서부터, 왕으로 통치하면서부터 우상을 없앴습니다. 성전에 먼지가 있었는데 성전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배하게 만들고, 6월달 날씨 저정해서 만들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 아세라우상을 다 채우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올바르게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 무엇인가?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다,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시키면서 신앙을 계획한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원하고 말씀대로 말씀하게 되면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똑같아요. 또 교통, 어떤 신호등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란 데는 빨간불이요. 하지 말란 건 빨간불인데 빨간불이 지나가면 교통사고 당하잖아요. 파란불, 여기는 해라한 것은 일로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한 번도 안 가본 길, 믿음의 길을 가기가 두렵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보고 겁이 났어요. 아니,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넌단 말인가?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근데 홍해를 발을 내디딜 때 홍해물이 갈라질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내 이성에 맞지가 않는 게 많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 앞에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번성하였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더라. 그리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고 믿음의 힘이 있으니까 아수르 왕,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저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민족도 다 집어삼키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남은 유다가 남았는데 이제 유다마저 이게 공격하려는 그러한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대국도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조공 바치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조공 안 바친다. 떳떳하게 기회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게 되면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형통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사라지고 나게 되면 뭐가 찾아오는가?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 사단, 아수르는 사단을 상징한다. 영적으로. 언제 믿음이 약해지는가?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도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아니할까? 또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백이 되고 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내가 노후에 살지. 돈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봉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약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다 절래요. 근데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집안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나게 되면 나비가 달라들고 벌이 달라서 꿀을 채취하잖아요. 근데 시궁창에서 악취가 나게 되면 벌레가 달라들고 이런 파리나 모기가 달라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면은 정말로 어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 안에서 썩은 악취가 나타난 것처럼
그때 악취가 나타나면 모기가 달라들고 벌레가 날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도대체 이 히스기야는 어떤 케이스 믿음이 약해졌는가? 히스기야가 나라가 한 10년쯤 통치하고 나니까 나라가 좀 번성이 잘 됐어요. 힘이 생깁니다. 사람은 힘이 생기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이제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겠구나. 또 우리 주변에 보니까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 애굽과 동맹하게 되면 아수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구나. 믿음이 등하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먹고 살 거 다 해놨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골 마을에 아주 이 성구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어디 관직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산도 많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그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버님과 대화한 걸 들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하는가? 나는 서가 디뎌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이렇게 반석 같은 그런 든든한 도로가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가 디뎌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어렸을 때지만은 청소년 때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아, 이런 표현이 있는가? 서가 딛는다. 서가 딛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만큼 우리 마을에서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선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산을 많이 사가지고 선산을 잘 만들어놨어요. 산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간 경화하고 간암이 와가지고 복수차서 죽어버렸어요. 나이도 많이 안 먹었는데. 나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불신자가 큰 소리 치는 것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신구나. 서가 안 뒤어도 몸속에 있는 암병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이 약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좀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 축복하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에게 빠지고 인분지 빠지고 사람과 동맹 맺으려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13절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이제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유다를 성을 다 정복합니다. 한 50개 이상의 성을 정복해 나가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의 산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세요. 왕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조공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좋다. 은 300달란트, 은 10톤하고 금 30달란트, 금 1톤을 한테 바쳐라. 금 1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왕국에 있는 곳간에 있는 것 다 드러내고 또 자기가 하나님 축복할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샀던 금을 갖다 성전에다가 다 입혔습니다. 기둥에다가. 그것을 다 뜯어내가지고 1톤을 맞춰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저정에 손해가 오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육체적인 손실이 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나게 되면 늘 우리는 믿음에서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개발하면은 보상 받아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근데 나중에 소리 듣고 나게 되면은 그 돈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가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뭐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멀쩡한 직장 안 다니고 그냥 가서 이렇게 술 먹고 도박하고 그러다가 재산을 탕진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불신하고 살게 되면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러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가 돈을 많이 쌓는 것은 결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을 얻게 되고 때를 따라서 암단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역사는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쉽게 말해서 사기, 그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수르 왕이 나는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의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었다. 그의 주위에 참호를 둘렀고 누든지 문 밖으로 나오는 자를 쳐버렸다. 또한 금, 은 외에도 보석, 상아, 의자와 상아, 침상, 귀한 목재, 그의 딸들, 궁녀들, 남녀 음악사 등을 대가로 받았다. 역사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혀서 36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사죄하라고 나쁘다 하고 막 이렇게 뭐 과거사 뭐 찾고 또 적폐를 청산한다 했었고 친일파 뭐 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를 쳐들어가게 이렇게 못 살겠다. 물론 맞아요, 그 말이. 원인이 뭐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강해가지고 우리 일본을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한 거예요. 서로 싸우니라고 사색당밤에서 싸우니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국력을 키우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먹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피해당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 나쁘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유다 민족들은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내립과 랍삭이라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모욕하는지 굉장히 모욕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너희 하나님도 별것 없다. 우리 아수르가 다 지금 점령했지 않느냐? 사마리아 성도 우리가 다 점령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 민족들을 유다 민족들을 공격하라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기까지 오겠느냐? 너희들이니까 항복해라. 너희들 왕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아라. 너희들이 히스기야 말 들어가고 잘된 것이 뭐가 있느냐? 그가 산당 없애고 우상 없애고 예배하려면 불편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라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가 있느냐? 우리를 이기지 못하지 않느냐? 왕과 백성을 이간질시킨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지도자와 성도들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딸로 너희들을 인도해내겠다 내가.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맛있는 거 먹고 히스기야 왕이 주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내가 주겠다. 이게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장관들이 너무나 온통했습니다. 18장 마지막에 37절에 보게 되면 그렇죠. 이에 힐기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 엘리야김 장관이죠. 서기관 셈나와 아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 랍사게는 장군이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옷을 찢다면서 원통하고 분통하고 회개한단 마음이 그 말을 갖다가 왕에게 전하니까 이 왕이 오늘 본문에 이것들인가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를 들었죠. 하나님이 들어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의식하는 거야.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 사람들 나쁜 놈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적폐구나. 저 사람들이 없애야 되겠구나. 우리가 데모에서라도 뭐 하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한탄합니다. 내가 저 아수르 사람들 쳐 부숴야 되는데 힘이 없다 내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금 3절에 보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치고 계신 것이구나. 모욕의 날이다. 세상에 저런 불신자 장군 앞에서 장군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인 나를 모독하고 백성을 이렇게 모독하는데 정말 우리가 수치스러운 날이 아니냐. 근데 이것을 내가 당장 쳐서 공격해서 이겨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내가 힘이 없어 연약하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4절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번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일 듯 하오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알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또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 요청하자고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장로를 청한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일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말하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다시 이 산이라는 왕이 와서 막 협박합니다. 19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다 왕 히스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겼다지 않았던 말을 척지 말아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 레셉, 들리스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 신들이 건드느냐. 하마다온과 아르바다온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야나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만한 말합니다. 어떤 신이 너희들을 이렇게 아수르 왕의 칼날에서 지켰느냐. 아무도 없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옆에 놓고 기도하죠. 그 편지를 기별이 오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께 갖고 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 불신자 저 아수르 왕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고,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이 환난의 때, 이 징벌의 때를 주님 면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지금은 선지자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듣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선지자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동사무소, 경찰서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지만은 사회 질서를 해나가고 통치해 나가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한 겁니다. 할렐루야. 초대 교부에 키프리아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 당신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을 수가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기업가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뭐예요? 생명을 잉태해주고 생명을 낳아요. 생명이 낳았으면 그 어린 생명을 젖을 먹여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이래끔 만들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새로운 생명들, 불신의 영혼들을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이 영혼들을 구원받게 만들고 이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여서 성장하게 만들고 이 일꾼들이 세계 나가서 일하도록 세계관 일꾼을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업이 아니요. 기업의 회사원 같으면 상품 팔고 돈 갖다 벌고 그러면 이익이 나면 잘하잖아요. 교회는 나는 이익의 단체가 아니에요. 비영리 기업을 하잖아요. 영리를 추구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십자가 가며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지혜 삼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도 GBS에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줄리우스라는 젊은 목사님이 강의를 몇 개 했는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한 14년 동안 부격자에 있으면서 감독 밑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감독한테 막 모멸을 당했어요. 감독이 막 머리를 때리면서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서 다른 교육들 다 있는데 모욕 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 상처받아가지고 사임을 하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교회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국에 집이 있다고 가보자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역 그만두기 전에 한국 한번 가봐야겠다. 사실 그전에는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려고 알아봤는데 이 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서 갔다 와서 바람 쐬고 갔다 와가지고 내가 새롭게 다른 일 해야 됐다. 이래 마음 먹고 자기 어머니가 비행기석을 좀 대주고 또 자기 친구가 대줘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비행기석 구해서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속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비행기가 떨어져 죽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니까 죽을 수는 없는데 자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 비행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바로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강의자 이렇게 말하니 오지겠어요. 그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인데 되는 것이 없으니까 총각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왔어요. 비행기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비행기가 안 떨어져서 와가지고 저쪽에 자리에 앉으면서 이 기간 동안에 계속 회개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받을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기뻐서 울고 그러니까 비에서 길래 울다가 끝나고 이 사람은 돌아갔어요. 사람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이 과학교사였던 필리핀에도 과학교사는 좀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또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비에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마 2차례 왔을 거예요. 아마 3차례 아내도 2차례 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 교회도 한번 방문했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아내가 아이가 있게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만난 사람들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기도하고 다른 목사님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부인은 못 왔대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할렐루야. 이분이 가서 교회가 새롭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자기 교회만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5군데 6군데 지역에 멀리 다 지교를 만들어냈고 기적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환난의 때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던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풀어주니까 완전히 변해서 사람 돼가지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겸손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그 당시에 배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시키면 삼벼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렇게 조상들이 누가 죽고 나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상복, 베옷을 입었어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의 표시라고 하죠. 내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효도를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의미로서 그 베옷을 입자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초상난 것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겸비함을 보이느냐, 내가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같으면 네가 있나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잊지 못하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들을 다 보혈로 씻으시고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합니다. 좀만 어떤 물질의 축복이 오거나 어떤 권세의 축복이 오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사는데 내가 굳이 의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히스기야가 당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될 때라도, 아무리 내가 형통할 때라도, 그럴 때라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가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교회를 통해서 내게 와야 되고, 그래야 내 영이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히스기야 때문에 나라가 형통도 하고, 이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부시장 때문에 가정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다 가정이 다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길이 무엇인가?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흘러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케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수르 왕도 겁없이 배반했습니다. 그런 왕도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365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똑같이 한결같이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예문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고 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민족들은 하나님 반드시 번성하고 축복을 주시게 되죠. 지금 이렇게 홍콩에서 지난 주간에 100만 명이 시위했잖아요. 여러분도 뉴스 봤겠지만 홍콩 인구가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가운데서 100만 명, 7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7분의 1이 데모에 가담했어요. 홍콩에서 친중 정책을 쓴 사람들이 이 범죄를 인도하는, 그래서 홍콩에서 죄를 지었으면은 이렇게 본국으로 또는 다른 나라로 죄인들을 인도한 좋은 법 같지만은 이게 나중에 홍콩의 사람들 이 공산주의가 잡아갈 수 있는, 공산 시진핑 정권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악용할 수 있는 수였다고 해가지고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 전쟁에 붙었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등수평이 한 말이 있어요. 등수평이 제가 지도자 되어가지고 나서 개방하면서 중국 사람들 먹고 살게 만들면서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을 넘보지 말아라. 근데 이 시진핑이가 돌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중화사상하면서 중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중국몽을 꿈꾸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뻔할까 이게. 왜요?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예요. 다른 당이 없잖아요. 일당이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자유를 신봉하는 나라고 민주주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미군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북한에서 6.25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줬는가? 유엔이 도와줬고 그 주도적으로 또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반미 정책한다 해서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미국 땅을 축복했습니다.
공산주의하고 무상선교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승리하는 역사, 형통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신봉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나라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봄이 들어서 주민들이 구원받고 북한 땅에도 정말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